베드로후서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기보다는 앞부분만 좀 딱 잘라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인데 4절에서 11절 말씀을 먼저 좀 볼 것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비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우리 50대 60대 김선숙 권사님 당첨되셨습니다. 우리 50대 60대 누구나 예언할 수 있다 책 선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요한 1서입니다. 제가 없지만 시험은 반드시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시험을 보면 제가 보기에 도우미 사모님이 세계를 다니면서 소문을 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홍보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말씀. 베드로후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 엔타임과 관련돼서 고난받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후서 베드로의 서신을 보면 베드로에게 서문을 쓸 때부터 갖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느껴집니다.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편지를 쓴다. 그래서 굉장히 권위적으로 쓰기보다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많은 핍박받는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쓰냐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곳에 박해받고 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사도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이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믿음과 그 당시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수준이 같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그 십자가의 그 도를 믿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고난을 받고 있고 바울도 로마의 감옥에서 고난을 받고 있고 이 고난을 받고 있는 모든 그 당시의 성도들이 이게 당연한 거구나. 우리가 같은 고난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안도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 1장 처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갖고 있는 믿음과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동일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시대의 믿음이 우리보다 뭐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은 동일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이 삶 속에서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박해가 오면서 그 당시에 있는 박해를 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교하는 사람이 있을 뿐더러 또 한 가지는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되어진 교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같은 패턴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면서 너무 영적인 쪽으로만 나가면 영지주의가 되어지고 이걸 무시하면 건조한 율법주의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영지주의,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도 아니고 영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함께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되면 항상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 예언과 관련된 전쟁 예언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들어보면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이 지금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분별해 봅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 들으면 꼭 이상한 게 한두 가지 끼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딱 걸러지면 저도 딱 듣는 순간부터 이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근데 거기에 꼭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검증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것으로 너무 그래서 영지주의로 흘러가 버리는 이런 것이 마지막 때에 되면 항상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믿음이 정말 보배로운 믿음. 이것이 젊었을 때는 그냥 누구나 다 갖는 믿음이니까 별게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젊었을 때도 지금도 젊지만 우리 그때 당시 권사님이나 어르신들이 너무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제가 그게 동의가 안 됐었어요. 아니 뭐 나만 갖고 있나 내 친구들도 갖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근데 이 믿음을 갖고 정말 그 말씀에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걸 볼 때 그것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게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와 똑같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아멘.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니까 그 한 절 한 절에 갖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게 쫙 이렇게 걸려지죠. 신기한 능력,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가 아니라 주셨으니. 여러분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랬는데 받으셨습니까? 중간에 약간 배달 사고 난 건 아닐까요? 하나님은 줬는데 우리는 아직 못 받았다 그리고 중간에서 뭔가 벙 뜬 것 같은. 그러나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게 회럼령 서신이죠. 이 편지를 읽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주셨으니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정확하게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고도 전에는 하나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십시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건 뭐죠? 아직 안 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주셨다 그러는데 우리는 주십시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정말 이게 임하는 게 아니라 서로 지금 책임 싸움하는 것 같습니다. 난 줬거든? 그러면 아직 안 받았어요. 주세요. 계속 이거 갖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기도 제단으로 기도하면서 이것이 바뀌어지는 것을 알죠. 이미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안 받은 것 같은데 자 이런 표정으로 자꾸 나는 안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1차적으로 씨앗으로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땅 속에 숨겨졌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고 이제 그 말씀이 눈에 보여서 싹이 나서 자라나가기 시작할 때는 이미 어느 정도 그 안에서 땅 속에서부터 썩었고 발효가 되기 시작하고 그 앞에 그 순한 싹이 연한 싹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말씀으로 먼저 선포한다고요. 주셨다고요. 근데 나는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뭘 고칠까요? 말씀을 고칠까요? 나를 고쳐야 되겠죠. 내 느낌에 의해서 나는 안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는 안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전에는 내 느낌이나 내 갖고 있는 지식으로 자꾸 성경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대부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서 성경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것을 주셨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목적이 뭐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자꾸 가로가 생각나서 제가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뭘 줬다고요? 약속을 줬다고. 약속. 그래서 성경은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 우리의 믿음은 다 약속의 근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이야기하신 거죠. 우리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까먹고 그런 것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한자라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전 이런 거 보면 늘 성춘향 생각이 이렇게 납니다. 이명령과 약속했다고요. 약속. 그리고 그가 한양에 올라가서 암행어사를 따고 다시 내려오기로 약속하고 그가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다고요. 정력으로 자기 변사또가 자기를 계속 유혹해왔지만 권력자를 유혹했지만 그 약속으로 인해서 계속 정욕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지켰다고요. 여러분 춘향이도 그러는데 믿음의 사람들인 저희들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약속을 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 우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욕으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목적.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 신성한 성품. 옛날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천국 가는 것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 인간에게 없는 죄악된 성품에 없는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럼 이 목적을 좀 믿음으로 좀 취하십시오. 우리는 내가 만든 목적을 내어놓고 하나님 이거죠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계속 이 부분 조금씩 설명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처럼이 아니라 예수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 되어진과는 다른 차원이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처럼 예수랑 비슷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내가 그렇게 좀 비슷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신자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안 됐는데 예수처럼 되려고 몸부림은 아니라 주의 영이 임하여서 세례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라고요. 제가 과거에 있어 잘못되어진 걸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자꾸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걸 믿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힌 것처럼 우리도 그 보좌에 같이 앉힌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일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다고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고자 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이번 주 목요일날 우리 지영 목사님 오셔서 또 강의를 해주셨는데 정말 이렇게 제가 들을 때마다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 6가지 요소를 이야기할 때 너무 정확해요. 아니 날짜까지 이야기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셨는가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외우고 말씀 갖고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보좌에 주님과 같이 앉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보니까 이 일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러대로 돼야 되는 데가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말씀대로 되어질지어다. 이렇게 되어진다. 이게 보좌에 앉은 신앙이고 보좌에 사는 기도이고 보좌에 사는 기도는 다 말씀으로 말미암은 기도가 되어진다고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저희 이런 거 모르고 저는 사실 기도의 집 시작했어요. 그런데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이런 쪽으로 자꾸 붙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갖고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그동안 이 세상 가운데 풀어놓기를 원하셨던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깜짝깜짝 놀라면서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감동해서 문제지. 여러분도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식의 기도에서 이방인들의 기도와 같은 것에서 이젠 멈춰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알고 중언부언하면서 길게 기도하는 이런 기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말씀 딱 임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 그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 길게 안 해도 주님이 대언하라는 건 그대로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딱 끝.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을 때 빛이 있으라. 우리 보통 이렇게 말할 때 마음이 급하면 빨리 몇 번씩 했잖아요. 이것 좀 해, 빨리 해, 빨리 좀 하라고 그러면서 알았어. 보통 3번 내지 4번 하는.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빛 좀, 야 제발 빛 좀 있어라 이러면서 천지를 창조하셨겠냐고요. 한 번 딱 이야기함으로 그 말씀대로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고요. 이 성품에 참여한다 이 얘기는 결국 우리의 신앙의 시작의 패턴을 달리하는 것인데 전에는 우리가 활동 중심의 신앙을 했다고요. 그러다 이제는 관계 중심의 신앙으로 바뀐다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몇 번 드리죠.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봉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봉사를 많이 하다 보면 믿음이 큰다는 거예요. 제 경험을 보니까 봉사를 많이 하면 지치지 믿음은 잘 안 크더라고요. 솔직한 저의 심정이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막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막 이러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크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함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더 하나님과의 관계적으로 그의 성품 안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받는 권면은 더 열심히 일해라 이것이 아니라 믿음에 덕이 있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이 덕 가운데 더 들어가야 돼. 이 관계 언어, 관계적으로 더 우리 가운데 이것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다고요. 속된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앵벌이 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야, 니들 돈 벌어와. 헌금해. 그래갖고 내가 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이 이런 차원에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함께하게 하려는, 그리고 이 부분에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과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이 베드로 후서의 독자들의 믿음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지금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이 무엇인지 8개의 단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시험 문제 나올지 다 알고 계셨죠? 외우셨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라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합니다. 이건 그만할게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믿음이 1단계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단계.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돼 라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요?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된다. 로마서 15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된다. 좀 극단적으로 설명해서 믿음은 되게 확실한데 사람들 사이에 덕이 세워지지 않는다. 이거는 성숙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자기는 정말 확실히 믿고 있대요. 근데 주위 사람들에게 덕이 세워지지 않아요. 이 말씀은 이렇게 필요 없는 말씀처럼 마치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에 뭐가 세워져요? 덕을 세우라.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해요? 믿음은 그냥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 그 행함은 관계 안에서 덕을 세워가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머리가 맑아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머리가 아파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항상 아프기 때문에 별로 못 느끼겠어요? 덕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덕과 상관없이 답을 이야기하는데 덕은 안 세워지면서 그냥 옳고 그름만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덕을 세우라고요. 시간이 오늘 너무 많이 가서. 그 다음에 덕에다 뭘 세워요? 지혜요. 덕의 지식을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시작.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고. 20절 앞부분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순전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에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지 악의 지혜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또 두 개 다 있어요. 여러분 제발 지혜에 있어서는, 지식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재단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성경 지식에 제일 많은 도움을 받았을 때가 언젠가 보니까 초등학교 2, 3, 4학년 때 교회 다니면서 분반 공부하면서 계단 공부하면서 배웠던 성경 말씀이 그게 저의 밑바탕이더라고요. 그게 잘 이렇게 커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도 재단하면서 이게 더 많이 풀어지고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들이 더 쌓여가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의 절기에 대해서도 이해할 때 쉽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 유대인의 사고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되니까 이제는 선지서에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져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 수준이 더 성장해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아멘. 이 지식에 뭘 더하라고요? 절제를 더하라고요. 절제라는 건 셀프 컨트롤, 통제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죠. 하고 싶은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막 하고 해야 될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어른이 그것을 통제하는 기능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성품에 더 갈수록 통제가 되어진다. 전에는 하지 마 그러면 꼭 하고 싶었고 먹지 마 그러면 좀 먹어보고 싶고 이제는 말씀에 먹지 마 그러면 그러면 그냥 안 먹는 게 좋겠다라고 순수하게 받아들이게. 이 컨트롤하는 게 되어진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 안에 이것이 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똑같이 성장되어야 된다고. 이미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딱 잉태되어서 나왔을 때 그 안에 이것들이 이미 씨앗으로 있고 그 DNA 속에 다 있고 자라면서 점점 여러 가지 열매로 가지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자, 이 절제 다음에 뭐가 있죠? 인내를.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아멘. 인내로 결실한다고요. 그러나 결실하지 못하는 자는 무엇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재리로 염려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인내함으로 열매가 맺혀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딱 하나님 비전 받는 건 어떤 면에서 순간이라고. 하나님 이거요. 근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데서는 절제와 인내가 꾸준히 가야 돼요. 얼마나 가야 할까요? 이루어질 때까지 가야 돼요. 금방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표대를 향하여 꾸준히 인내하면서 가야 돼요. 인내로 결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 뭘 쌓으라고요? 경건을. 디모데전서 4장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상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저희 교회 매일 아침마다 오시는 다른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사업을 하시는데 우연찮게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잠깐 해보니까 본인 사업을 조금 이게 크게 하시는데 집사님 출근 안 하시고 항상 일로 출근하시네요. 오늘도 출근하셨어요. 만날 때마다 이제 이 인사가 바뀌어요. 오늘 또 출근하셨군요. 가다가 딱 쓰더니 목사님, 제가 사업할 때 최고 결정권자를 만나는 게 제 사업에 가장 중요합니다.
최고 결정권자를 만나야 그분의 결정을 통해서 나가야지 내가 결정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8시 25분쯤 되면 오셔서 10시 되기 전까지 하시고 가시고요. 그거 아니면 오후에 들어오셔서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하세요. 안양에서 오세요. 오는데 한 30분 걸리세요. 항상. 그러면서 정말 오셔서 이렇게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분 하는 스타일이 또 있으세요. 또 거의 기도 소리가 들려요. 제 안에 앉아서도 그분 오셨구나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만나고 나아가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십시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습관화들이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얼굴을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이 세상의 법이 바뀐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법 앞에 나아가는 그 내적 기둥이 강건한 자들로 세워져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경건에 뭘 하라고요? 형제 우애를. 로마서 12장 10절 시작.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아멘. 형제 우애를 서로 우애하라. 세상은 꼭 반대죠. 서로 깎아내리기 바쁘죠. 내가 더 언니야, 네가 언니야, 우리 민증 까볼까 이래가면서 누가 더 높냐를 하고 싶은 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높이고 사랑으로 서로 높이를 형제 우애를 가지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높은 자가 되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을 높이면서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요. 한국 문화는 이렇게 자기가 나이가 많고 어떤 직분이 높으면 자꾸 이렇게 반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거기에서 권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또 잘못된 생각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때는 그것이 아니죠. 이것이 이 8가지 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고 어떻게 하라고요? 8절 9절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자, 이런 것 8절 9절 다 나오죠. 뭘까요? 이런 것이란? 그 앞에 있는 8가지 신성한 성품이요. 성경 말씀 쭉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이런 성품들이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열매 있는 자. 아까 이야기했던 그 4가지 마음의 비유에서 왜 열매가 없어요?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왜 결실하지 못해요? 마음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욕성, 유혹, 돈에 대한 유혹, 물질에 대한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열매를 못 맺는다.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 안에 왜 열매가 안 맺혀지는가를 정확하게 보게 돼요. 이제는 우리가 이런 성품 가운데 있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원하신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이 맺혀지기 위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자 로마서 12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주를 섬기라고요. 영생은 곧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우리는 다 믿었다 그러는데 대부분 자기식의 믿음이죠. 어느 교리만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 모든 통으로 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시는 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자, 이제 맹인, 이런 것이 없는 자, 이런 성품이 없을 때는 맹인과 같다고요. 멀리 보지 못하고 자기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요. 자기의 죄가 깨끗하게 됐는데 그걸 까먹고 다시 또 옛날로 자꾸 돌아간다고요. 장님이라고요. 자, 요한복음 9장 40절 볼까요?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도 맹인인가? 지난번 어떤 교회 이야기하다가 이 교회는 다른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교회는 종교형이 맞네 그랬더니 그 교회 다니신 분이 깜짝 놀라요. 우리 교회가 무슨 종교형이 있냐고. 그분이 딱 다른 사람인데 다른 목사님 한 칼로 정리했어요. 당신은 종교형이 뭔지 몰라. 나도 믿음이 있고 열심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장인이라고, 맹인이라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는 본다 그래요. 나는 맹인이하고 제대로 본다. 바리새인인 거죠. 그러기 때문에 더 죄가 많다 이 얘기는. 예수님 아주 이 화법이 대단하세요. 네. 여러분 이제 정말 주님의 일하심을 말씀을 통해 보십니까? 맹인이십니까? 맹인 본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맹인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느 쪽이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령의 교회에게 하실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봐야 되는 거죠. 자꾸 이런 부분에 우리가 우리는 맹인이 아니겠지 이런 식의 착각을 해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는 부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아예 대놓고 이야기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제 좀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보여져요. 자, 요즘 요셉을 자꾸 묵상하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그 옥에 갇히지 않고 술 맡은 관원장, 그 높은 고위급의 사람을 애굽 사람이 아니었던 요셉이 만날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로부터 떠나지 않았다면 만날 수 있었을까? 보디발의 장군의 그 집안의 집사가 돼서 다 관리했다가 오해받지 않고 계속 있었다면 과연 그 고위급의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 오해받고 감옥에 가고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면서 술 맡은 관원장 그냥 아주 왕측근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요셉을 이끌어 가는데 이 믿음의 눈이 안 떠여지면 왜 나를 이렇게 고생으로 몰고 가냐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해석이 달라져요. 사실은 형들이 판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눈을 딱 떠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갖고는 웬만큼 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단 딱 못 잡게 잡을 것이고 일단 갈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형들의 싸움과 갈등을 통해서 보낸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떠져야 돼요. 이게 떠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그 관계 안에서 그 성품이 내 안에 일어나야 된다. 이건 정말 아무리 이야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힘써서 굳게 하라.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도 계속 그 언약을 잡고 힘써서 굳건하게 굳게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 우리를 택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요. 자기가 후회하고 있지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고요. 제가 지난 목요일날 지용 목사님과 이야기했는데 지용 목사님이 3명의 청년들 데리고 왔어요. 봤더니 쟁쟁한 사람이야. 한 사람은 작곡가인데 유명 가수에게 자기 곡을 줘갖고 이제 곧 뜰 거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뮤지컬 지도사인 거예요. 다 이제 그 여호사밧 사관학교에 다닌 사람들이라 나름대로 이제 이 연예계 쪽에서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인데 복음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왔어요. 같이 밥 먹는데 얘기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툭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얘기할 때마다 제가 이제 그림 하나로 딱딱 보여주니까 이 전체 여러분 이 그림 한 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너무 공짜로 받아서 이게 귀한지 모르고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자기가 기도하는데 상대방을 위해서 중보하는데 그 사람의 죄악이 보이더래요. 근데 이걸 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건 간단히 이건 중보의 은사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일하라고 하는 걸 딱 보여준 것이다. 근데 자기는 그게 힘들대요. 그게 왜 힘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중보의 은사가 임하는 건 2단계, 은사적, 오중직임 기억나십니까? 그림, 화살, 이렇게 삼각형 5개 갖고 설명했던 거예요. 은사가 임하는 건 2단계에서 은사를 어떻게 도구를 잘 활용할 것인가. 이것 가지고 공동체에서 사역하게 되면 3단계. 이거 갖고 외부적으로 사역하면 4단계, 전체 나라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직임이 인정돼서 선지자의 직임이 가는 거예요. 그림으로 딱 설명하니까 그냥 얘는 그냥 한 번에 알아듣더라고요. 하고 너무 신나갖고 또 이야기는. 그래갖고 또 이제 이 트랜스포머의 큰 그림을 딱 보여주면서 설명했더니 그랬더니 지용 목사님 그 옆에서 그걸 또 에베소서로 쫙 풀기 시작하면서 그냥 필요 없어요. 암송하면서 이게 위고 이게 아래고 하면 쫙 푸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 둘이 옆에서 이 3사람이 질문하는 거를 딱 한 번 질문하면 얘기하고 한 2시간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한 10년 동안 고민한 게 둘이서 답을 해주면서 1시간 안에 거의 다 풀렸어요. 애들이 안 가려고 그래. 막 너무 신나가지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이러면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나에게 없는 건 어떡하라고요? 서로 상합하고 연합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자라나간다고. 이것이 이렇게 함께 선을 이루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부르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주방에는 여러 가지 쓰임받는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그러나 깨끗한 걸 써요. 그리고 내가 준비되어지는 것만큼 쓰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굳게 잡으라고요. 데살로니가 1장 3절 4절 시작. 아멘, 아멘.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근데 그 택하심의 이유가 정확하게 있다고요. 제가 이렇게 저 교회 얘기하려니까 그런데 좀 다른 예로.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하다 보면요. 목사님들 오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은사가 무엇이고 이렇게 엮을까 이걸 많이 생각하니까 이게 톡톡 느껴져요. 우리 강성희 목사님은 찬양하고 이런 거에 그냥 맡기면 이렇게. 그리고 주문하면 거의
맞게 딱딱딱 가요. 어떤 분은 자료를 만드는데, 어떤 부분은 밥값 내는데 은사가 있어요. 너무 좋은 은사예요. 그건 어디를 가나, 우리 먹어야 된다 하면서 하고, 그걸 데려가고 밥값 내고. 그분의 은사는 막 이걸 못해갖고 너무 안달인 거예요. 지난번에도 막 가야 된다 해서 갔더니 평창동에 있는 NC백화점에 팥빙수가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그걸 2년 전부터 이야기해갖고 결국은 거기 갔어요. 끌려갔어요. 막 하고 막 이 사람들 먹는 걸 보면서 자기는 흐뭇해서 왜 안 드세요? 했는데 자기는 먹었대요. 그런데도 그런 분 하나 딱 있으니까요. 밥 먹으러 가는데 전혀 걱정이 없어요. 각각 은사가 다르고요. 택함이 다르다고요. 근데 이것이 함께 어우러지니까 그게 너무 귀하다고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이 다른 걸 가지고 맞추려고 그러면 똑같아야 돼.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각각 다른데, 하나님의 택하심이 각각 다른데, 그러나 그것이 서로 연결돼서 하나를 이룬다고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시작. 아멘. 마지막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요. 오른쪽과 왼쪽으로 딱 가른다고요.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런데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너희가 내가 가난할 때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줬노라.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 내가 언제요? 언제요? 그랬더니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였냐. 또 왼편을 향해서 니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하나 안 주고 내가 추울 때 옷 하나 주지 않고 내가 외로울 때 아무도 안 찾아왔다대. 아니 내가 언제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우리가 더욱 힘써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지켜서 뭔가 휘황찬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이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하나님에게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이게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택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보세요. 이분은 어떤 성품으로 이렇게 또 발전돼 있지?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이분 어떤 성품이 다르지? 한번 보세요. 그 사람 없는 거를 보려고 그러지 말고 있는 걸 좀 보려고 그러세요. 이 사람은 이걸 위해서 하는 택함을 우리 대충 보면 알아요. 대충 보면 안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그리고 그의 부족한 것을 서로 보완해주면 또 내가 부족한 것을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건 정말 베드로가 깨달은 놀라운 진리를 실제로 아주 쉽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전서 서신서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행동하는 것과 너무 달라요. 강조되는 것과 너무 달라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 오면 보통 예배는 뭐고, 봉사는 어떻고, 또 뭐는 헌금은 어떡하고, 조직은 어떻고, 이런 거 설명하기 바쁜데,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그런 설명 거의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너희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그 일에 굳건하게 서라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이 일에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위로의 말과 인사말과 권면의 말들이 쭉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놀랍게 일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저희가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뒷부분 안 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부터 시작해서 거짓된 선생들이 나타나고 거짓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오히려 영주의적인 엉뚱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고 정욕으로 따라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불을 뿜어내죠. 하나님이 너희들 같은 것들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미리 샘플로 보여줬느니라. 막 성경에 나오는 심판의 예들을 다 들면서 니들 같은 것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불법을 행하고 정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것을 막고 있는 자들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때 보면 베드로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막 쏟아내면서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이 말씀에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혹독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나 너희들은 고난은 받고 있지만 오히려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힘써 지켜라. 그리고 이것들을 더 나가라고. 이 8가지 성품을 어디에서 더 많이 지킬 수 있을까요? 고난 가운데요. 환난 가운데요. 그 가운데 내 안에 이 보석 같은 하나님의 이런 성품들이 드러나요. 평안할 땐 별로 안 드러나요. 근데 어려움이 딱 오면 그것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보석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참여하는 자고 이 땅에 그와 같은 예수로 살게 한 자들이라고요. 그것을 이 고난의 시대에 살아내라고요. 마지막 때에 이 삶을 살으라고요. 박해가 온다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고요. 베드로후서 정말 막강합니다. 말씀 자체 한 말씀 한 말씀. 여러분 이제 믿음에만 거하지 마십시오. 믿음에 덕을 더하시고 계속 더해 가십시오. 계속 더해. 그래서 이제 믿음의 초보가 아니라 이제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영적 아비로 주의 이 진리의 말씀 온전히 살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